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난 학예 수양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신 분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 봉사하시고 또 전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구미에서 계시면서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처음 우리 교회당에 오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실랍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4차 학예 수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무더위 속에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함께 하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또 3번의 수양의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인도되고 영생의 은혜를 얻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저희 구미교회에도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또 지인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의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이 소중한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또 채워주시고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새로운 은혜를 얻어서 또 남은 생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네 번째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들이 있어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이 거리두기가 그전처럼 강화되지 않고 또 자율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그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각 교회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번에 3차 수양회 가기 전에 그 발열 체크를 하고 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수양회 기간 동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분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애쓰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또 참석해서 말씀 들으신 분들 새롭게 말씀 들으신 분들 그 낯선 환경 속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속에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에 시달리고 또 상태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채로 예수님께 모시고 갔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문 앞에 또 방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다음 기회를 보자 보통 이렇게 할 텐데 저희 이 네 사람과 주변인들이 그 자기 집도 아닌데 그 남의 집에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철거해가지고 침상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겁니다. 혹시 한옥 사시는 분들은 누가 우리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 침상채 뭐 달아내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갈등이 좀 많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아, 목사님, 그래서 저는 아파트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던데, 여러분들, 이 상황이 사실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누가가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의사니까, 자기 의사니까요.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의 의술로는 중풍병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그 병에서 고쳐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뭘 주셨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게 하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을 때 그 저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메고 왔던 네 사람, 그리고 그 자기 집 지붕을 뜯는 것을 허락해 줬던 집주인이 있었고 또 부인도 있었겠죠. 남편이 허락을 해도 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붕을 못 뜯었을 겁니다. 그 가정, 그리고 그 침상을 달아내릴 때 지붕에 침상을 달아내리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주변에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침상채 달아내렸는데 먼저 줄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새치기 같은 걸 한 건데, 새치기를 당했어도 지붕을 뜯어내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꺼이 양보했던 또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그 열정들이 모여서 기적이 나타난 거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거나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주변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을 했을 때에 평생 고생만 하시고 사셨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상태로 죽음을 건너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못난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은혜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구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이 다른 거는 나랑 안 같아도 좋겠는데 딱 하나 천국을 향한 참된 소망은 다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바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런 바람들이 모여서 공주 수양관이 만들어지게 됐고, 또 그런 바람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수양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인도되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먼저 구원받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기도하고 수고했던 노력의 결과물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 직접 하시면 제일 수월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제일 잘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깨닫는 것이 둔한 나와 또 우리 모두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이 모든 선한 일들의 끝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이고 또 다른 사랑의 어떤 그런 함께 하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정이 없으면 이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자기 취미 활동을 하고 열심히 자기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뭔가 목적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그런 일들을 계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소원도 범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술집에 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술집에 못 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클럽 문화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클럽에 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거기 가서 놀지를 못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사는 것도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뭔가를 이루고자, 뭔가를 성취하고자 어떤 모습으로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정과 선한 소원, 선한 어떤 그런 바램들로 우리 삶을 좀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들이 반드시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5장 17절을 먼저 보시죠.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이 환경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교법사들,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 박사들, 그리고 유대교의 기득권층에 있었던 종교가들,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육신적으로 구원하고 독립시켜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상황을 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셔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를 좀 잡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를 실로 좀 잡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어려움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병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시기를 의원이라는 것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병든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병들은 수많은 죄들이고, 사실은 이 수많은 죄와 병 가운데 놓여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한, 건져주고자 오신 초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구절인 거죠. 우리 여기 사도행전 10장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스크린에도 말씀이 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38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전된 그 영혼 속에 유전되어 있는 그 더러운 죄를 고치는 구원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또 삶 속에서 수많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균 같은 거 또는 어떤 그 병 같은 것들도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아담의 범죄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들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육신적인 병들도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받았으면 됐고 육신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안 돼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잘 되기를 바라시고 둘 다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둘 다 개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혹시 병이 걸리신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술, 약들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병을 낫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의술과 약들을 허락하셨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다시 보십니다. 5장 18절. 누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여기 마가복음 2장에는 그 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에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고 달아내렸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침상채 메고 온 사람은 네 사람이었지만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사람들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 겁니까? 후자죠, 후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 속에 이게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모든 행동의 동기를 아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세요. 전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동기로 말미암아 선한 믿음으로 나와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기록들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브레인 데스라고 하죠. 중풍병이니까 혹시라도 숨은 쉬고 있지만 의식 자체를 놓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중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의 믿음,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니까 다른 영역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니까 그 믿음을 제가 8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냐면,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만 가면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때 있잖아요. 의무감이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간절함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 간절함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제일 간절해지죠? 사실 혈육에게 제일 간절해지는 거예요. 혈육에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부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천지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구성원은 가정인 거다. 왜 가정 위주로 만들었을까?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우리 엄마들, 아가씨 때는 아이고 저분이 시집을 가면 자식을 낳고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갖는 분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기를 향한 그런 어마어마한 모성애가 발휘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경민이처럼 안 시켜도 밥을 2그릇씩 먹는 애들은 괜찮지만 웬만하면 밥을 안 먹으려고 애들이 도망 다니니까,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계속 먹이잖아요. 심지어는 학교 가는 애, 밥 안 먹고 나가는 애 쫓아가면서 우유 갖다 주죠. 어떤 우유도 막 던져놓고도 막 그냥 가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열정, 그게 의무감일까요? 사랑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일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원리로. 여러분들, 우리도 있잖아요. 사실 인정도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죠. 근데 그 인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사람 속에 있는 사랑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대했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무감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깊은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던 환자 같아요. 그러면 사랑의 간절함이 없으면 이거 끝까지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행할 때는 항상 사랑의 원리로 행하고, 여러분들 간절함도 있잖아요. 내 간절함은 좋은데 간절함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함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부담을 엄청 느낄 수 있거든요. 간절함을 감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우리가 간절함은 너무 큰데 사랑의 원리로 행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사랑하시는데 막 요란 떨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하시죠?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용히 사랑하시고 자연스럽게 다 스며들어서 사랑하시잖아요. 딱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는데 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표시 안 나게 하셨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하면 그 사랑의 원리로 행해지는 그런 믿음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중풍병을 자기들이 못 고치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록에 보니까 당시에 우리 여기 신약성이 기록될 당시에 또는 고대에 약이라는 것이 그 소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곤충똥 이런 거를 뭉쳐가지고 환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약으로 썼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도 네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뭘 쓰라 그랬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가 약으로 쓰이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게 의술과 이렇게 약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니까 중풍병에 걸리면 사실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이제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브레인 데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심정지가 돼야지만 사망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과거에는 뇌사 상태에만 빠져도 죽은 사람 간주해가지고 그 사람 죽은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00년 전이니까요. 이 중풍병을 앞에 둔 이 사람들이 중풍병이라는 게 자기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있으니까 대소변 다 받아내야 돼요. 여름이면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등에 욕창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뒤집었다 저쪽으로 뒤집었다. 선풍기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부채질 해야 되겠죠.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딱 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지를 딱 보세요. 딱 보십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나 또 전도를 할 때나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데 사실은 가장 끈기가 있고 가장 인내심이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 떠나지 않고 버텨주는 그런 믿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려운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힘들고 지쳐요. 그럼 뭘 찾아야 될까요? 해결책을 찾습니다. 해결책. 중풍병자를 두고 병건호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좋은 거긴 한데 그게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 거고 너무 선한 거고 영생의 축복이고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모르니까 외면하고 모르니까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중풍병이 걸린 거니까 누워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삶에 낙이 없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거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삶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지위를 회복한 거예요. 원래 사람의 지위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실낙원이라고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이 원래 낙원이라는 뜻이니까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 낙원의 축복을 잃어버렸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얻게 된 거니까 원래 정상적인 자리로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 세상에 중풍병이 이제 감각이 없고 누워만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구원받고 정상적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누워있는 중풍병자들을 보면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올바른 믿음 아니겠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해결책을 찾는 믿음으로 바뀌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건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고야만 그런 믿음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잠언, 여기 잡아놓으시고 잠언 15장 보시죠. 잠언 15장 22절.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잠언 15장 22절 함께 읽읍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예.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들 해결책을 찾는데 의논하고 모사가 많다. 해결책을 찾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느냐. 의논하게 하고 유경험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16장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 1절 함께 읽읍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또 있잖아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인간적인 의논만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 선하지 않은 겁니다. 의논한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3절 또 같이 읽어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의 법칙이죠.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게 될 것이다. 예언이죠. 그러면 돌이켜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 반드시 해결책을 찾고 말겠다. 의논하고 모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가장 훌륭한 모사가 누구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믿음, 해결책을 하나님께 찾고 해결책을 사람들에게 찾고 그리고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람들은 항상 뭐가 열려 있을까요? 자, 그럼 객관식으로 1. 눈 2. 입 3. 귀 뭘 열어놨을까요? 병은 소문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아프다, 어떻게 아프다 하면 정보 들으면 다 알려주고 싶어 해요. 안 그래요? 제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 아버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순간 이제 직감에 혹시 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근데 아니라 다를까 대학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암, 후두암. 후두암에 딱 걸리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이제 다 같은 비슷한 환자들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씀 못 하시고 막 쉰 소리로 뭔가를 얘기하는 내가 못 들으니까 좀 짜증이 나실 거 아니에요? 몸도 아픈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 어디가 안 좋냐고. 후두암이라 그랬더니 목이 안 나와서 아버지가 좀 힘들다 그랬더니 꽈리를 경동시장에 가면 팔 거라고 꽈리를 사서 그 알맹이 2개 하고 대 몇 개 넣어가지고 주전자에 끓여가지고 그거 마시면 이틀이면 말이 틀릴 거라고. 순간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틀이면 말이 나온다고? 제가 경동시장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꽈리 사다가 꽈리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꽈리 따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거를 약재로 쓴다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전자로 삶아서 제가 맛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쓴지. 제 속으로 생각, 아버지가 이거 먹고 쓰다고 또 나 한 대 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이틀 먹으면 목소리 나온다고 딱 드렸는데 하루 먹고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걸 듣고 감동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 병이라는 건 소문내는 게 맞는 거구나. 좋은 정보잖아요, 그렇죠? 좋은 정보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의 병은 소문 내 가지고 고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병을 고쳐야 되니까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귀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해요.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고 또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 기도만 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구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이력서를 부지런히 넣어야죠. 직장을 찾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귀를 열고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해야 돼요. 저절로 된다고요? 저절로 안 돼요. 뭔가 해결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주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딱 나아갔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우발적으로 갑자기 즉흥적으로 된 일이 아니고 이 네 사람이 항상 어떻게 이 병을 낫게 할까 의논하고 계획하고 계속 뭔가 방법을 찾고 했던 게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여기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나오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구원받는 역사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병이 고쳐지는 역사,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수고해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듣기 좋아해야 될 인사말이 뭐냐면 사랑합니다. 또 물론 좋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인사말인 거예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는 애 잡수셨습니다. 저 대구 갔더니 원장이 어르신 저한테 애 잡수셨다 그래요. 저 깜짝 애를 어떻게 그 누가 뭐 산채로 비빔밥 먹는다고 한 사람도 있던데 예, 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원한다면 사랑의 수고 감수하셔야 돼요.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고요.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사랑의 수고가 예산에 없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 그런 거는 게으른 정욕이에요. 구역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얻어가지고 누가 말씀을 듣게 됐고 영상 집회를 듣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 그러면 듣는 사람하고 전도하는 사람 단둘이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사랑의 수고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구역에서 누가 말씀을 듣고 만약에 영상 집회를 듣거나 상담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톡으로 격려한다. 좋습니다. 이거 동메달. 네? 동메달이에요. 간절히 기도해 준다. 이거 은메달. 금메달은 뭘까요? 함께 수고해 줘야죠. 함께 참여해 주고 커피 쿠폰도 보내주고 케이크 쿠폰도 보내주고 밥도 사주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송도 해주고 운행도 해주고 필요한 밥도 해주고 가정도 개방해서 함께 말씀 들어주고 사랑의 수고가 없는 간절한 기도,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여러분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 무슨 수고를 했다고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예산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 당연히 수고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시죠?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가 전도할 때도 당연히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으세요?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죠? 이것도 객관식으로 내야 되겠네. 1번 알칼리 소망, 2번 산 소망. 답 몇 번이 답이에요? 예, 살아있는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소망, 천국 소망, 그 다음에 무슨 소망이죠?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아요. 꼭 참고 견디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들이 꼭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것처럼 뭔가는 모르겠지만 뭔가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안전장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소망 가운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소망의 인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했던 실천하는 믿음. 항상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전도의 예산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제 지역교회 설교 가면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설교 시간에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누가 나한테 아파트 한 채 공짜로 사주면 말씀 7일 동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물어보면 처음에는 난 공짜 싫어해요.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 정말 부담 없이 사준다면 말씀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내가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집 욕심이 없으시구나. 나 같으면 난 들어줄 것 같아. 나 같으면. 여러분들의 전도의 열정 속에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예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하나님께 한번 되물어 봐야 돼요. 마음은 있는데 수고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얻는 것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 있잖아요.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혼자 하면 힘듭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또 환경 속에 인원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뭔가 친근감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있잖아요. 성씨라도 같으면 같은 박씨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저 뭐라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우리 같은 남자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동역자, 어떤 뭔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동역자 정신. 무슨 정신? 동업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동업을 하면 같이 벌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죠. 동업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건데 동역은 상대방을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사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순수한 목적 속에서 동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 겁니다. 솔직히 중풍병자 이 사람 살아나서 아이고 나 이렇게 그 돌봐주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고 고맙다고, 지붕 뜯어내는 돈이 비용이 얼마냐고 내가 계산해 주겠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겁니다. 동역자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역자 정신을 발휘한 거죠. 함께하면 어려움도 난관도 정말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전도 한 사람 해보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게 같이 많은 사람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째 믿음이 뭐냐면 침상채 달아내리는 믿음이니까 요령을 부리지 않는 믿음, 요령 피우지 않는 믿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 앞에 쭉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이 환경 속에 있는 이 집이 마당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중풍병이니까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예수님에게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기와를 뜯어내릴 때 침상채 내리면 위험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니까 그냥 환자만 줄로 묶어가지고 내립시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령 부리지 않았죠. 침상채 달아 내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봉사를 할 때 자기를 위한 봉사가 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봉사가 서비스죠. 누구를 위함이죠? 상대방을 위함이죠. 중풍병자가 최적화된 상태로 예수님에게 고침받게 하기 위한 있는 그대로 침상채 달아내리는 거, 이거 요령 피우지 않았던 거죠. 쉽게 가려고, 대충 하려고, 세밀하지 않고 꼼꼼하게 계획 세우지 않고 대충 하고 하나님 해줄 거라고 그냥 이게 뭉개버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럴수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원칙대로 침상채 요령 피우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베풀고자 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가끔씩 봉사라는 것을 봉사해줄게,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해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수양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준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을 거예요. 봉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게 합당치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만약 그런 마음이 아니면 내가 했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고 모든 걸 허락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 물론 그런 자존감은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 그래야지만 요령이 안 생겨요.
물론 일을 합리적으로 아주 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거 자체를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행할 때 그 침상의 무게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침상의 무게가 무슨 무게일까요? 중풍병자의 이르진 영혼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줄을 달아내렸던 사람들,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재봐야 돼요. 야, 내가 이 전도하고자 이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요령 피우는 그런 믿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상채 달아내렸다. 항상 우리의 전도의 열정은 하나님 기준으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침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 자기 집에 지붕을 개방했던 사람들의 믿음. 야, 자기 집에 지붕을 개방했어요. 나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게 들어갈 길이 없으니 집 주인을 불러가지고 지붕 뜯어 내립시다. 부탁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지붕을 또 뜯으라고 허락한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이 전도할 때 보면요, 이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끔씩 보면 학예 수양회에 놀러 가자고, 좋은 데 가자고, 산에 가자고, 계곡 가자고 해서 모시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애매해요. 첫날은 너무 막 이렇게 엄청 화내하고 억울해하고, 이거 화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약간 소금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전도는 약간 무대 보이는 사람들이 잘하셔. 아니, 지붕 뜯어 내립시다. 이거 우리 누구한테 뭔가 부탁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착하신 분들. 착하신 분들은 남의 집에 지붕 뜯어 내립시다. 부탁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자기는 착하기 때문에 절대 부탁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했어요. 주인들은 더 대단해. 그래, 뜯어. 와, 우리 만약에 우리 이집사님한테 우리 지붕 뜯어 내립시다 그러면 뭐 이집사님 찬성할까 반대 할까? 내가 생각해봤거든, 어젯밤에. 이거 뜯어 내리면은 일단 먼저 목사님 이게 비용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허락을 했어요, 기꺼이. 야, 그러니까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아마 이 집 주인 양반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호레비의 심정은 호레비가 안다고. 네? 그런 게 없었으면 이거 뜯으라고 허락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허락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전도 못해요. 네? 아,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말하면 싫어할 것 같아. 반대할 것 같아. 그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분하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 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 안 되니 마음을 먼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무대보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쭉 기도하면서, 이게 믿음의 열정이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깡다구로 한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열정이니까. 뭐냐면, 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겠구나. 목적이 선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선하니까 그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 확률적으로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나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모인 사람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100% 병을 낫고 가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결과가 확실하니까 지붕 뜯어 허락하는 거예요. 무대포가 아니에요. 혹시 또 설교 잘못 듣고 목사님 밀어붙이라 그랬다고 막 밀어붙이다가 또 코피 터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6가지 전제 조건과 7번째 믿음이 딱 만나가지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가 뭐냐면 선한 목적을 기어코 달성하는 믿음. 여기 누가복음 5장 보시죠. 5장 20절. 누가복음 5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달아내렸는데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죄사함을 주셨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무슨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덥석 주신 거예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와, 완전히 엄청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24절, 25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선한 목적이 이루어졌죠. 영혼의 구원도 받고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누워있으니 다리에 근육도 없었을 건데 중풍병도 낫고 근육도 갑자기 생기고 재활치료 없이 바로 그냥 곧장 걸어간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이 완전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려주신다는 법칙, 이거를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죄에서 구원받고 병도 고침받고 바로 일어나서 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죠. 침상을 어떻게 들고 갔을까, 이 사람이?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침상에 자기가 누워진 상태로 왔는데 이제는 침상을 어떻게 갖고 갑니까?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야, 이 보면요. 야, 그렇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했는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조금 수고했는데 엄청난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조금 참여했는데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수고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봐요. 그럼 반드시 선한 결과물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무리에 참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리 속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기 내가 발을 딱 담그고 있으면 내가 조금만 해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힘으로 얻어지는 축복도 내가 조금만 담그고 있어도 나에게 그 축복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데에 개미 군단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왜 투자해요? 잘 되면 콩고물 떨어지기 확실하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삼성전자만 못할까요? 구글만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회사보다 어떤 기업보다 하나님의 기업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건데 지구 전체는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는 거니까 투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요. 올라가 보면
야, 그때 내가 그래도 그때 수양회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수고하고 숟가락 삶고 숟가락 닦아가지고 그 수저통에 끼워 넣고 배식하고 배식할 때 힘들지만 웃어주려고 노력하고 이거 잘한 거 맞습니까? 잘한 거예요. 올라가 보면 엄청난 축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저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제일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중풍병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갔냐면 아까 25절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곧이죠.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럼 중풍병자가 누웠다가 일어나 가지고 좋아했을까요? 찜찜했을까요? 왜 나를 살렸냐고 화를 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이 사람이 곧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바로 중풍병이 나을지 어떻게 알았으며 재활도 안 하고 바로 근육이 생기고 침상을 들 만큼 힘이 생겼습니다. 오래 누워있다 일어나면 어지럽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이번에 그 수양 기간 동안에 3일 동안 수면제를 먹었더니 막 어제 해롱해롱 하더라고. 그 이제 커피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어제는 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오래 누워있었던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곧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하고 돌아가면서 너무 감사하고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돌아갔던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야,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 좋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던 날, 구원받은 날. 두 번째 행복했던 날, 결혼식 했던 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이렇게 벅차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그 휴거를 영어로 랩처라고 하죠, 랩처. 랩처가 무슨 뜻이죠? 환희죠, 환희. 그러니까 극락의 하나님, 즐거움의 극치를 랩처라고 하는데 아마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엄청난 환희를 경험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안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그러면 중풍병자를 지고 왔던 그 네 사람은 어땠을까요? 야, 이 네 사람이 제일 기뻤을 거예요. 그 지붕을 뜯으라고 했던 집주인은 집 수리비용 안 받을게.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마음 생겼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냐고요. 사실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어도 한 사람 다 구원받고 확실하게 거듭나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생했던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죠. 우리 이게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서서 신부를 맞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나는, 세례 요한은 그 들러리의 기쁨에 충만하다고. 신랑은 아니지만 들러리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기쁨에 충만하다고. 내가 주연은 아니어도 하나님과 지옥 갈 죄인이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내 옆에 있는 들러리잖아요. 도우미로서 들러리로서 조금 일을 했지만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죠. 이번에 그 새벽에 침례장에 가셨죠? 침례장에 가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감개무량하지 않던가요? 물에서 올라오는, 근데 좀 아침에 추웠습니까? 물이 차가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침례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이 되고요. 사실 그거 보려고 수양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첫 번째 순종. 첫 번째 순종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동일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동의잖아요. 이런 것들이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크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수고들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네. 교제에 붙어있기를 잘했구나. 작은 봉사였지만 하기를 잘했고 수양회 별 기도 없이 왔다가 큰 축복을 얻게 됐다.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수양회 기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덜컥 그 사람들 구원을 받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있다가 자기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큰 기쁨과 위로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곧 일어났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곧 일어났죠. 누워있었다는 얘기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 거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곧 일어나는 생활, 정상적인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바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일어났다.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그랬죠. 침상을 누가 들어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줬잖아요. 침상을 딱 든다는 얘기는 자기가 누워있을 때 그 침대에 무게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딱 들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사람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와줬네.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이거 달아내렸을까. 무게를 함께 드는 겁니다. 구원받게 해줘서 고마워. 끝. 이거는 침상의 무게를 같이 못 느끼는 거죠.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도함을 받고 또 어딘가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누워있던 그 침상, 그 무게를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죄 가운데, 병 가운데 누워있는 상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상태, 구원을 받고 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갚지는 못해도 보답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요.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면 자동으로 보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의무감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그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곧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에스겔 16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16장에 16장 4절. 에스겔 16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 정도 되죠. 페이지로 찾으면 빠릅니다. 에스겔 16장 4절.
함께 읽읍시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됐습니다. 여기 보면 태어난 아이는 첫 번째 배꼽줄을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야 되고 소금을 뿌렸다 이건 소독했다는 얘기입니다. 강보에 싸서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들은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자, 구원을 받고 나서 순서가 이래요. 첫 번째 뭘 잘라야 되죠? 애가 태어나면 뭐 잘라야 돼요? 손톱? 배꼽줄을 잘라야 됩니다. 배꼽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야 되겠죠.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꼽줄을 자른다는 얘기는 과거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 속에 비춰봐서 배꼽줄에다 생각하는 것들은 달고 가야 돼요? 끊고 가야 돼요? 예. 근데 사실 태어난 애가 배꼽줄 어떻게 끊겠습니까? 스스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아, 배꼽줄을 자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거를 끊어야 될지, 어떤 거를 정돈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이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배꼽줄 자를 것, 물로 씻을 것. 애기 태어나면 매일매일 물로 씻죠. 애가 뭐 더럽다고 물로 씻을까요? 저도 이제 애들 목욕 이렇게 시키면서 이제 대충 시키면 이제 나오라고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씻는데 야, 이 물로 씻을 때 애기 뒷다리를 잡고 그냥 물속에 넣고 축축축 이렇게 탁 내면은 금방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애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앉혀놓고 씻으면은 애가 힘이 없잖아요. 한 손 놓고 등을 받쳐야 돼. 안 그러면 지가 넘어져 물속으로 또 잠수를 합니다. 지 때를 떼국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받쳐야 되고 씻어야 돼. 또 비누치, 애기 뭐 이렇게 세정제도 발라줘야 돼. 안 하면 또 깨끗하게 안 씻는다고 뭐라 합니다. 이거 보면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물로 씻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매일. 그 물이 뭐라고요? 있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듭나신 분들은 자, 구원을 받게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들었잖아요. 두 번째 날 하루 3번 들었죠. 와,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진짜 힘듭니다, 그거. 진짜 힘든데 그걸 하셨어요. 그런데 2시간씩 하루에 3번도 들었던 우리니까 매일 1시간 받는 건 쉬워. 매일매일 1시간 반씩 듣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여보세요? 매일 물로 씻는 거, 말씀으로 자기 삶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이거를 말씀으로 안 씻어내면은 때가 쌓여요. 어떤 분이 자기는 몰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때를 베끼러 가니까 말씀도 한 달에 한 번씩 때 베끼듯이 베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때고요. 어떤 분 우리 옛날에 명제 때 1년에 한 번씩 목욕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 영혼의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소금으로 뿌리지 아니하였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소금은 정결케 하는 거죠. 부패하지 않게. 소금을 딱 치면은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했던 삶이니까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타협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보로 쌌다. 보자기로 싸잖아요. 속삭에 겉삭에 있죠. 얘를 보호를 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보호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모임과 말씀 시간에 참여만 되면은 딱 보호가 딱 돼요. 쉬워요. 이 4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1번이 뭐라고요? 배꼽줄. 2번이
물로 씻는 것, 세 번째가 소금 치는 것, 네 번째가 강보로 사는 것.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그 아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살아요. 요즘은 또 시기적절하게 주사를 딱 맞추죠. 그렇죠? 그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됩니다. 그 주사도 맞는 거 있습니다. 새신자들에게 필요한 12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사도 맞으셔야 돼.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말씀들, 요거 12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요것도 딱 맞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손주가 태어났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던데, 안 물어봤거든요, 내가. 자랑하더라고요. 아들 낳았다고. 사진도 막 보여주고 그러시던데, 근데 손주한테 가기 위해서는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자기하고 사모님하고 주사를 맞고 손주한테 가야 된대요. 요즘은 신생한테 가려면 주사까지 맞고 가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럴까요?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곳으로 됐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착실하게 쭉 있다 보면은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21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저 끝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반드시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신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다 거듭나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알아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고 계신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 지난 차수에 전도하려고 약속했던 분들이 또 내가 뭐 코로나 감염 위험성도 있고 또 이제 그분들도 위험해가지고 또 못 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또 못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수양회가 지금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재철 행장님이 추계 수양회 가라 그러는데 그 말은 취소입니다. 지금 5차, 6차, 7차가 남아있어요. 이번에 봉사하느라고 말씀을 잘 못 들으시던 분들도 5차, 7차는 금, 토, 일이에요. 다 듣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본다 그랬죠? 중심 보는 겁니다. 우리 차수 끝났으니까 나는 수행의 끝!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여러분들 수양일 앞두고 기도했던 거 그거 간절함 사실인 거 맞습니까? 내 의지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꺾일 만큼 그렇게 약한 의지였던가요? 그 정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5차, 아침에 이제 우리 봉사님과 의논했는데, 5차, 7차 때는 성인들이니까, 5차, 7차 때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 못 하신 분들, 하려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차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5차나 7차는 봉사하지 않고 전도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포기하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분들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우시고 여전히 펜션도 살아있고 여전히 계속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진행을 그대로 이제 할 거니까 울산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가깝습니다. 우리가 부산보다 가깝죠? 안 그래요? 별로 안 가고 싶으신 모양이네.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끝났다가 아니라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는 제대로 된 수양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주무시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려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가 있는데 엄마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수양회는 성인 수양회가 달라가지고 밀착 마크를 해야 됩니다. 계속 같이 다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여학생들이 한 20여 명 넘던데 선생님들은 3, 4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됩니다. 그것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수양회를 좀 제대로 즐기고 싶으면 중고등부 수양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성인 수양회 가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매점에 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도 집에서 애들 그냥 빈둥빈둥 누이게 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 게임하고 늘어지게 자고 그러면 괜히 엄마랑 싸우고 안 좋잖아요. 수양회장 보내요. 그리고 수양회 가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집중력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수양의 기간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했던 분들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고요. 우리 구역장 한 분은 지난 3차 때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격동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무조건 계속 다 같이 갑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 보시고 적절하게 마음의 결심이 서시면 그런 마음으로 남은 기간들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곳에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계신 곳에 계시니까. 우리도 그곳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 아무래도 예수님께 사신 일이 너무 제한된 지역에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되어진 일이라서 만 백성을 구원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정말 다 이루어진 거 맞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거 맞다고 대답해 주셨고 그래도 가브리엘이 또 걱정스러워서 천사들을 보내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사람들이 못 믿어오니까 천사들이 훨씬 더 힘이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통치 않으니까 다른 길이 없겠냐고 다시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다고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까 다른 계획이 없다고 잘라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가보일이 혹시 예수님한테 구미교회로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 있다고, 예수님 우리 구미교회를 믿고 있으니까 다른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미 식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을 계속 낚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또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미교회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은 수양의 기간들 우리 식구들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다고 믿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남은 생애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